우리 모임의 뜻깊은 것은 이 자리에 경기 남부의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 시간 동시에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연합기도를 국제적으로 최초로 시도했던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당시에 우편으로밖에 연락이 안 되던 1744년 10월에 스코틀랜드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세계 최초의 국제적인 중보기도 연합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저녁에 그리고 매주 주일 아침에 기도하고 매 분기 첫 화요일 하루 종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바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기도회를 무려 9년을 지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연합을 해서 기도할 때 미국의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고 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속에서 로잔 대회는 주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이고 또 선물이라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지금 이제 전국에서 연합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연합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7번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의 배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있는데,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고 약속을 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엘리야는 이렇게 7번씩이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모든 저주는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자신의 현실에 실현된 사람이 있고, 여전히 그 약속이 아직도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구하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야곱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모태에서부터 큰 자가, 형이 에서가 작은 자, 자신을 섬길 것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모태에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쫓겨가서 베델에서 잠이 들었을 때 꿈에 하늘이 열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런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400명의 군사를 형 에서가 데리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죽을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가로막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과는 전혀 반대의 현실이 펼쳐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기도의 씨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축복을 받은 그가 왜 축복을 또 구하겠습니까? 바로 그날 밤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이 지금 내 삶의 현재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 하늘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이 현실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씨름을 한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 믿음의 씨름. 그때에 그 밤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주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먼저 이 약속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여기 4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네, 여기 보면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정말 귀로 듣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지금 아합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불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변 환경만 보고 낙담하고 있어요. 교회가 쇠퇴한다느니, 사람들이 떠나간다느니 패배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강구할 때에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서 다시 교회가 쇠퇴하고 또 많은 세속의 물결들이 들어왔을 때 1787년 버지니아 햄튼 시드니 대학에서 4명의 대학생들이 자기 학교의 영적인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모임에 사람들이 한둘 더 모이기 시작했고 그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니까 학장실을 활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대학의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버지니아 전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미국 온 땅 가운데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제2차 대부흥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이죠. 바로 그 기도 모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흘렀을 때 또다시 영적으로 쇠퇴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미국의 대공황이 오고 금융 대랑이 왔습니다. 그때에 평신도 선교사인 예레미야 램피어가 런던 뉴욕 한복판에서
정오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작은 교회의 작은 공간에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모임을 점점점 더해가면서 나중에는 뉴욕에서만 정오에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수만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각 지역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또 뉴욕의 제3차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이 1907년에 있을 사경회 1월 달에 있을 사경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조선 땅에도 저 미국과 같은 저 웨일즈에 일어난 부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오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끝에 결국에는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엄청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 한국 이 조선 그 당시 조선 땅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주변의 어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겸비하여 기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가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가를 자세히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네, 여기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것은 지금 그가 땅에 지금 머리를 이마를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보통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언제 엎드려서 이렇게 땅에 얼굴을 이마를 대고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제냐면은 그들이 범죄에서 회개할 때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자, 여호수아 7장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네. 자, 여기 보니까 땅에 엎드려 이렇게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오늘 이 엘리야의 행동은 모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중에 모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죽기를 구하다가 호렙산을 향해서 또 시내산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 호렙산을 향해서 40주야를 걸어가서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죠. 바로 그것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굉장히 비슷한 유비라고 그러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조금 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불러다가 야, 너희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그래서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때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그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0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네, 백성들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산 아래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전부 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은 바알에게서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여호와께로 돌아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땅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우상을 빻아서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주동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서 뭐를 하는가? 자,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때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동일한 것입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하늘이 닫혔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왜 진노했는가? 바로 그들이 지금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주동자인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산으로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들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모세처럼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 역시 지금 아침부터 하나도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그들과 영적인 전투를 하고 또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드린 기도는 단지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주님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고 바로 그런 간절한 그의 이 회개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았던 그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 엄청난 응답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시점입니다. 왜 그들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모든 그 우상을 처단 우상에서 돌아서고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때 그렇게 백성들이 그런 결단과 행동을 할 때 왜 그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엘리야가 다시 올라가서 7번씩이나 간절히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겸비해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할 때 왜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자기의 잘못을 심각하게 깨닫고 모든 잘못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아내에게로 돌아가기로, 아내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 아내 마음이 풀릴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소, 내가 정말 잘못했소, 이렇게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남편이 네, 정말 아멘이죠. 네. 남편이 정말로 참회해야 되는 것은 아내에게 주어야 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큰 배신과 상처를 준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동안 아내가 흘렸을 눈물, 아픔, 그것이 얼마나 컸을지, 아팠을지를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정말 미안하오,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할 때 아내의 마음에 있는 그 진노와 그 상처가 조금씩 녹아져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동일한 것이에요. 물론 하늘이 열리려면 먼저 우리가 우상에게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죠.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의 나의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하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이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했으니 이제 주님 내게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주님을 떠났던 죄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반역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7번을 합니다. 여러분이 7번을 기도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을 빌 때 도대체 얼마만큼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처를 준 사람은 상대에게 얼마나 아픈 상처를 주었는지 잘 몰라요. 상대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아팠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많은 세월을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한두 번 미안하다고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몇 번 미안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만하면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반대로 역정을 냅니다. 적반하장이죠. 여러분, 나를 아내가 아내만 남편만 잘못하는 거 아니니까 반대도, 또는 남편이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박고 할 수 있으면 금식도 하고 밥도 안 먹고 수척하게 다니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저희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가서 저 지중해 구름이 떴는지 봐라.
한 번 기도를 했는데 구름이 안 떠요. 그러니까 레아가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직 안 풀렸구나.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가보라 그럽니다. 아직도 하늘에 해만 쨍쨍하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마음이 안 풀렸구나. 또 다시 엎드려서 그렇게 7번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7번을 기도한다는 것은 완전수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까지. 7번 기도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려야 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은 하늘에 닫힌 이스라엘과 다름이 없습니다. 코로나 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가뭄, 환경의 재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동성애의 낙태 등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인 가뭄은 계속되고 있고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는 것 이전에,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간음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더러워졌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겸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예레미야의 서책을 읽다가 우리의 포로 유배기간이 70년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다니엘이 10대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갖고 지금 그의 나이가 80대쯤 됐을 때니까 얼추 70년의 세월이 다 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곧 약속한 그때가 가까웠구나. 그때에 다니엘이 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그가 무슨 기도를 하는가가 다니엘서 9장에 나와요. 그것이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말이죠. 다니엘서 9장 5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네, 여기 지금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행악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이렇게 사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도 포함하고 있는, 자기는 그때 지금 10대였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자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범죄를 지은 곳에 자기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죄는 누구의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그들을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금반 로잔 대회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이 건강한 복음, 온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한국
한국교회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이걸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속에서 작은 구름이 떠오르죠. 자, 45절입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네. 자, 드디어 큰 비가 내립니다. 소낙비,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이렇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드디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신기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네, 자,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빗속을 허리를 동이고 엘리야가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그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합이 마차를 타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까지 달려가는데 지금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막 빗속을 달려가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바알 선지자 450을 다 죽이고 다시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이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25km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아합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 앞에 말보다 더 빨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그 25km를 막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단지 육체적인 인간의 가뭄을 해소하는 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내가 남녀 종들에게, 만민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엘리야는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려고 갈멜산에 홀로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펼치고, 그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이고 다시 갈멜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중보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의 악함 때문에 진노하셨던 진노를 다 푸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이 닫혀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시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와 마귀와 모든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이지요. 닫혔던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이 엘리야처럼 하는 여호와의 능력이 임해서 이 악한 세대의 아합 앞에서 여러분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과 경주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하늘을 연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가 진정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마물 앞에서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세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그 맨날 싸우고 경쟁하던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기도에 동역자되어 가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 된 그를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무려 5,000명이나 회개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오니까 당연히 핍박이 오겠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이러한 공권력의 압박이 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이 핍박을 제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를 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 하반절부터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지금 핍박이 오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그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황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 다 같이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빌기를 다 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하면서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구약 성경에 보면 땅이 진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진동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감각적 표시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강력한 분인지 땅이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통치자의 영이십니다. 모든 군대 왕들을 맞서는 통치의 영인 것입니다. 능력의 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비겁하고 아무리 소심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해골 골짜기에 뼈다
마르다기처럼 말라 죽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에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 죽은 자를 설계하라 이렇게 대언할 때에 그들이 일어났는데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군대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우리의 자화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께 무릎 꿇은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군대처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서 뒤로 물러서고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겁쟁이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로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엄청난 박해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대에 선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다 뒤로하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놀라운 회심과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기도의 사람이 존 하이드입니다. 그는 영혼이 돌아서도록 집회 때마다 중보 기도를 하면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면서 중보 기도도 하면서 어느 때는 집회가 이어지는 30일 동안이나 밤낮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어진 2주간의 집회에 같이 머물렀던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그 2주간 내내 열이 있었다. 정기적으로 집회를 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다. 그는 밤 12시, 2시, 4시 그리고 5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밤새 깨어 기도하고 어김없이 5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의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그의 심장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의사는 절대 안정을 공고했지만 그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자신의 영혼을 불태운 그는 47세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그 기도의 제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는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간절하게 존 하이드처럼 존 낙스처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3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한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2-3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연합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의 경쟁이나 교회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다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분만이 주인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단, 교회,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모일 때 우리 주님이 특별히 기뻐하시고 이러한 연합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앞으로 계속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다시 모여서 우리는 계속 이 용인, 수원 이 지역에, 이 경기 남부 지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도 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7.14에도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또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